아멘. 박수도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태도가 달라졌죠? 그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 거예요. 이러한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은 반드시 다시 저 가나안 땅,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과감하게 여기에서의 그 미련을 떨쳐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심상치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섭리 신앙으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해결해야 될. 그게 뭐냐면 아내들을 설득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축복의 역사를 아내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아내들을 설득해요. 그래서 아내들도 뭐라고 그래요? 여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해가도록 하세요. 우리들도 당신 편이에요. 당신과 함께 할게요. 드디어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이 태어난 집,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날을 잡아요. 날을 잡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날을 잡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떤 날을 잡아요? 월요일을 잡아요? 화요일을 잡아요? 양털 깎는 날을 디데이로 잡아요. 외삼촌 라반이 양털 깎는 날, 그 기간을 디데이로 잡고 출발합니다. 왜 양털 깎는 이 기간에 날을 잡아서 출발했을까요? 유목민들에게 이 양털을 깎는 일은 여러 날이 걸리는 큰 행사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날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여러 날 그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는 날의 분위기는요, 매우 들뜬 축제의 분위기예요. 야곱은 큰 행사, 큰 잔치, 모두가 들떠있는 축제의 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온통 저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날을 선택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나게 됩니다. 마치 도망하듯 떠나게 돼요. 아니, 야곱은 도망합니다. 도망. 성경은 야곱이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도망했다, 도주했다, 매스컴에서 누가 도주했다, 도망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망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뭔가 떳떳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주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망하는 야곱은 뭘 잘못해서 도망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뭘 잘못해서 지금 도망을 가요? 야곱이 도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그 딸들인 레아, 라헬, 그 여종들 훔쳐서 결혼했어요? 도둑질해서 결혼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종처럼 성실하게 외삼촌 라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14년 동안 외삼촌은 부자가 됐고, 그 대가로 라반은 자신의 딸들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결코 훔쳐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야곱이 가지고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그 재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훔친 게 아니에요. 라반이 첫 약속을 여러 번 변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성실하게 야곱이 살았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재산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도주할 필요가 없다고요.
정정당당하게 라반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도 돼요. 서로 입맞추면서 즐겁게 떠나도 돼요. 무엇보다도요, 20년 동안 막아주시고 빼앗아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됐다. 이제 떠나라. 네가 떠나면은 내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네가 도착하는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내들도 동의했어요. 아내들도 여보 우리 같이 떠나요. 그렇게 동의했단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태어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그러니 야곱은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을 가요. 왜 도망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31절에 나오고 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자, 야곱이 왜 도망갔대요? 두려워서. 뭘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외삼촌을 지켜봤는데 외삼촌은 욕심쟁이야. 변경해갖고 내 것 다 빼앗아 갔어. 내 아내, 자식들, 내 재물 외삼촌이 다 빼앗아 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외삼촌 라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14년 동안 종처럼 눈코 뜰 새 없이 잠잘 시간 없이 그렇게 일한 대가로 아내들을 얻었어요. 자식들을 얻었어요. 양떼, 소떼, 낙타, 나귀, 노비, 그걸 얻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내와 자식들, 모든 재산을 외삼촌에게 빼앗길까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다 빼앗아 버리고 외삼촌이 자신을 올 때처럼 갈 때 빈 털터리로 빈손으로 돌려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자.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삼촌 몰래 가만히 도망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의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외삼촌이 내 아내들도 자식들도 내 전 재산도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14년 동안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야곱에게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야곱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외삼촌이 내 거 뺏을 거야 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외삼촌이 진짜로 와가지고 야곱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것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떠나라. 떠나면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야곱은 뭘 더 믿었어요? 뭘 더 믿었어요?
야곱은 뭘 더 믿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 생각을 더 믿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일어난다고 그냥 확신을 하는 거예요. 믿음 좋잖아요.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공포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보다 자신을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외삼촌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약함이에요. 이게 야곱의 약함이에요. 20년 동안 막아주시고 빼앗아 주신 베델의 하나님이 떠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도망가요? 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환송받으면서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약함은 우리들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요, 때로는 막 두려워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막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도망하듯 행동하는 야곱의 행동, 우리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약함이 우리들의 약함입니다. 미리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적게 보여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나의 그 믿음을 짓눌러 버려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나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보이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저들에게 먹히는 메뚜기와 같다. 상대방에게 잡아먹히는 나약한 메뚜기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나의 믿음이 두려움과 공포를 짓눌러 버려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우리의 밥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밥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이 아람 왕국은요, 이스라엘하고 적대 국가예요. 자주 쳐들어와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서로 작전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이 간첩을 색출하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침상에서 쏙닥쏙닥쏙닥 하는 그걸도 다 알아냅니다. 그래? 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저 엘리사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특공대를 조직해갖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요. 비밀리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요. 그때 이 엘리사의 집에 종이 있었어요.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요, 정의의 요원 특공대들이요, 귀신 잡는 해병들이요, 딱 둘러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요, 난리 법석을 들고 야단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다보다 많으니라. 그래. 엘리사의 사환의 종은요, 못 봐요. 특공대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데 그걸 못 봐요. 근데 엘리사는 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모세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정복해야만 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는 너무나 작은 존재예요. 모세는 너무 큰 존재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끌었는데 그 광야보다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약속의 땅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이 도망가요. 그 이유 때문에 도망가는데,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이 야곱을 따라잡아요? 7일 만에 따라잡아요. 어디에서 따라잡냐면은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저 길르앗 산에 진치고 있는 야곱을 따라잡아요. 이 밧단-아람, 이 라반의 집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이 길르앗 산까지는 대략 480km의 거리예요. 여기까지 야곱은 며칠 만에 왔어요? 10일 만에 왔어요. 3일 더하기 7일, 10일 만에 여기 왔다고요. 근데 라반은 며칠 만에 왔어요? 7일 만에 왔어요. 하루에 70km 이상의 거리를 급하게 그렇게 추격해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반이 왜 야곱을 추격해요? 오늘 라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어이 사위, 왜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자같이 막 칼로 협박해가지고 왜 그렇게 끌고 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막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칼로 협박한 게 아니에요. 니들 다 안 따라오고 아버지 옆에 남으면 다 내가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갈 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내들도 다 동의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야곱은 라반의 딸들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로 맞이했어요. 라반을 속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야곱이 얻은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약속에 대한 성실함의 대가로 그 얻은 거예요. 오히려 라반이 약속을 여러 번 변경했어요. 결코 야곱이 라반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라반도 이걸 인정해요. 뭐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는 자기 낳은 땅,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옳은 일이다. 그 라반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라반은요 좀 너스레도 떨어봅니다. 어이 사위, 아니 내가 알았으면은 즐거움으로 막 노래하면서 북치면서 수금치면서 잔치하면서 너를 보냈을 거야. 어이 사위, 나는 내 손자들에게, 내 딸들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너를 보냈을 거야. 그런데 어찌 내게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도망했어? 왜 참으로 어리석게 이렇게 했어? 아마 이렇게 너스레도 떨어봐요. 근데 이것이 진짜 라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내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진짜 이것이 라반의 마음이라면 굳이 급하게 추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아쉽지만 저것들이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래,
만날 날을 다시 기약해야지. 그래, 뭔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는 모양이다. 나중에 뭔가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겠지. 그러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요, 라반이 이렇게 급하게 야곱을 추격한 것을 보면 여러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라반이 야곱을 급하게 추격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네. 드라빔이 없어졌거든요. 드라빔. 라반이 3일 후에 알았어요. 이 야곱 식구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혹시 이 야곱 이놈이 우리 집에서 뭐 훔쳐갔나 하고 집안을 샅샅이 점검해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이 드라빔은 뭐래요? 오늘 라반이 그러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드라빔이 뭘까요? 라반이 신는 신발이에요? 예, 라반이 신는 신발이 아니고 가정 수호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나무로 또는 은으로 이 드라빔을 만들었대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은 때로는 사람의 모습이고 때로는 짐승의 모습. 우리 가끔 저 러시아나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이만하게 이렇게 인형, 여자 얼굴 있고 그 인형 있죠. 갖고 이만해요. 그거 열어보면은 그 안에 또 조그마한 거 있고 또 조그마한 거 있고 그게 여러분 러시아의 그 가정에 두는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이 드라빔이에요. 가정 수호신, 점칠 때에 사용하는 거. 그래서요, 오늘 보면은 라헬이 그것을 어디에다가 깔고 앉았어요? 낙타 그 안장에다가 밑에다 놓고 깔고 앉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만한 거예요.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제 키만한 거, 사람의 키만한 것까지 아주 다양했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대요. 어떤 권한이 주어졌냐면 그 가정에서 가장 큰 몫의 유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대요. 내가 장남이에요. 이 바단 아람 사람 중에 그 가정에서 내가 장남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나에게 안 주고 셋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은 장남이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셋째 아들이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뭐냐면 그 부족 내에서, 그 시족 내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대요. 내가 장남이면 가문에 그 계승하는 내가 장남인데요, 그 드라빔은 셋째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셋째 아들이요, 우리 가문, 이 부족에서 얘가 대표로 나가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에 복을 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에도 이 소중한 드라빔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급하게 추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라헬의 지략으로 라반이 그 잃어버린, 라헬이 훔쳐간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해요. 그 당시 오늘 라헬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고 하잖아요. 당시 여인의 월경은요, 부정하게 취급했어요. 근데 라반은 지금 양을 깎다가 양털 깎는 기간에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을 접촉함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설마 저 드라빔을 부정한 여인의 밑에 그 수호신을 깔고 앉아 있을 리가 만무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안장 일어나 봐. 안장 뒤져보는 게 아니고 결국 라반은 잃어버린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요, 라반이 야곱을 급하게 추격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드라빔도 이유가 있었지만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쟁이에요. 야곱에게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몇 번씩 변경하잖아요. 아마 라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곱, 이놈 봐라, 우리 집에 올 때 빈 털터리로 왔는데 갈 때는 내 재산 다 가지고 가? 우리 집에서 그거 종자씨로 다 했던 건데, 그래,
이놈 자식 거 싹 뺏어버리고 원래처럼 빈털터리로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라반의 욕심이요, 탐욕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라반의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뒤에 보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분명히 나를 빈털터리로 보냈을 거다. 이게 라반의 본심이었어요. 야곱의 아내이자 자신의 딸인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과 야곱의 전 재산, 이것을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흥정했을 것 같아요? 어이 사위, 자네 혼자 갈 거야? 아니면은 자네 아내들과 자식을 데리고 갈 거야? 만약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가려면 재산은 놓고 가.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은 포기하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데려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탐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요, 그 탐욕에 한번 사로잡히면 딸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아들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사위고 뭐고 소용없다니까요. 손자녀고 뭐시고 안 보여요. 할아버지고 뭐고 안 보여요. 여러분, 예전에 그 왕정시대 때 봐봐요. 왕권을 위해서요, 자기 형제 다 죽여버리잖아요. 왕권을 위해서 자기 아들도 다 죽여버리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도 가끔 매스컴에서 보세요. 재산으로 막 서로 다툴 때요,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 형제들 간에. 최근에 여러분 한 매스컴 봤죠? 손자가 할아버지 거 다 그래버렸잖아요. 할아버지 거 다 그래버렸잖아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탐욕에 사로잡히면 혈육이고 가정이고 하나님이고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들마저도요, 급하게 추격하는 삶을 살게 돼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허망한 것까지도 기꺼이 추격하여 뜬구름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추격해요.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휴,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추격하는 삶을 살았나? 허탈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허무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강한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을 죽이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말로를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물질욕,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배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돈 너무나 돈 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돈에 무관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돈에 집착하고 사랑하고 명예욕, 권력욕에 막 사로잡히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는 야곱, 욕심 때문에 급하게 추격하는 라반,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누가 개입을 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기 선악간이라는 말은 수거예요. 수거. 히브리인들이 쓰는 수거, 뭐냐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해로운 행동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라반아, 삼가 야곱에게 무슨 일이도 어떤 해로운 행동도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개입하셨어요. 외삼촌 라반에게는요,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야곱에 대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요.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라반이 왜 이렇게 확 바뀐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야곱을 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요. 그저 드라빈만 찾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찾아요. 근데도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요.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개입하셔서 라반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경고하심 때문에 라반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할렐루야.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성실하게 봉사했어요. 종처럼 섬겼어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짐승에게 찢긴 것, 밤낮에 도둑 맞은 거, 그거요 야곱 것에서 외삼촌에게 다 보충했어요. 낙태하는 일도 없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착복하는 일도 없었어요. 얼마나 충성했어요. 얼마나 성실했어요. 반면에 외삼촌은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요. 이것을 누가 다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어요.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개입하셔서 라반을 경고하셨어요. 라반을 책망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요 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두려움으로 차선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최선은 뭐예요? 환영받으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차선을 선택해서 도망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야곱은 여전히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에게도 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강점도 있었어요. 언약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일이 되어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에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 사물들, 여러분 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간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확신을 갖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도망하듯 행동하는 때가 많아요. 주님,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의 그 좋은 점을 보시고 그래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상대방을 꾸짖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